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추진해 오신 일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최초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와서 죄악이 극에 달하자 온 세상을 물로 다 썰어버리시고 노아 식구들만 살리셔서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도 다시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은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대를 거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구원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구세주의 성탄 소식을 듣게 되자 그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먼 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페르시아다, 아라비아다 또는 메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을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릴 그 메시아는 천하를 다스리실 그런 메시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박사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 말에는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을 말합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서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는 대단한 당시의 그 첨단 과학자들이죠. 이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6세기 교회 전통에 따르면 세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스파르, 메키올, 발다사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자들로서 별들을 관찰하던 중에 예사롭지 않는 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나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1500km를 왔습니다.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1500km를 오는 데에는 약 한 4개월 정도, 이 당시 교통수단으로 볼 때 그렇게 걸렸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4개월이 걸린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할 텐데 이방인이 먼저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므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탄을 알았으면 무조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수개월에 걸쳐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 계신 곳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정성된 마음과 자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서 오시든 가까이서 오시든, 심지어는 저 장류에서 밀양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세요. 그분들은 오시는 내내 오시는 그 시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심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도, 그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껏해야 낙타 타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라도 그 1500km의 거리를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찾아가서 경배한다는 거,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유대인들을 붙잡고 물었더니,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우리에게는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면서 놀래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물어보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저 사람이 바벨론에서 온 대단한 과학자들인데 별을 따라왔다는데 분명히 이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 탄생했다고 한단다. 이러면서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한바탕 소동이 난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한바탕 소동이 난 거예요. 자, 여기서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 말에 찾아보면 타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라소. 이 말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서워하면서 매우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소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들었으면 기뻐하며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려고 해야 할 텐데 왜 이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당황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헤롯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은 잔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저 헤롯이 가만히 놔둘까? 헤롯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저 헤롯이 또 미친 사람처럼 무지막지한 그런 잔인한 짓을 할 텐데 그 아이를 놔둘까?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 헤롯이 또 포악한 그런 짓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동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이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은 침착하게
먼저 성경을 잘 아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헤로드 왕에게 그것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을 자기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갈 뿐입니다. 한마디로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성경을 모르니 분별력이 없어서 그저 우왕좌왕 들리는 소문 듣고 소동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성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지도자도 모르는 백성들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얼른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해야 되죠. 자기들이 그렇게 학수고대 기다려왔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는 말씀에 깨어있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도 그러했듯이 다시 오실 주님도 말씀에 깨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알아도 성경이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님이 오셨다 하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럴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하는 모습들 보세요. 성탄의 소식 듣고도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 밥 벌어먹는 도구일 뿐이야. 참 한심하죠. 백성들은 무지해서 몰라서도 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 헤롯이 미친 짓 하면 어떡하나,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무관심한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된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꼭 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서 조용히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을 대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그 모든 동기와 이야기들을 다 들은 후에 헤롯이 그 박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했는데 그 별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일러줍니다.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하고서 박사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별을 발견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다음을 대비하기 위한 치밀한 질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나에게 와서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으면 그 시점에서부터 태어난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한 2살 밑으로 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면 그 안에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도 죽을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음흉한 그런 계획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하는 이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있는 곳을 찾으면 가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건재하고 지금 있는데 어디서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냐, 그거잖아요. 왕은 둘이 존재할 수 없죠. 얼마나 무서운 그런 계획을 지금 헤롯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는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탄은 이 헤롯을 통하여서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겠소.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소. 경배라는 말로 가장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성탄을 대적하고 음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이러한 나쁜 뜻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6km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은 베들레헴 위에 멈추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는 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 처음에는 고급 아마 여관에서부터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점점 낮은 숙소, 여관을 찾고 민박집까지도 다 찾았으나 그래도 찾지 못했습니다. 맨 나중에 한 농부의 집
초라한 마국간에서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국에서 준비해온 귀한 선물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본문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경배를 마치고 동방 박사들은 다음 날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술집으로 빠지거나 오락실로 빠지게 되면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얻은 영적 힘으로 한 주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탄이 유혹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성도예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아니죠.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시해 주시는지 그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지시를 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대로 안 가고 헤롯에게 갔다면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 죽게 됐겠죠.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게 되고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지시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실패자가 돼서 다음 주일 또 왔을 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다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의 길을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정성껏 잘 준비해서 주님이 기억하실 성탄절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